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2월 26일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시간은 그 가운데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들 가운데 특별한 한 가지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독자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로 있었던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이 젊었을 때 청년으로 죽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불행하게 만드셨구나 하는 한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죽어있는 그 청년이 담겨져 있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그 청년이 일어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누구의 믿음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 어머니가 믿음을 가졌다거나 이 청년이 믿음이 있었다거나 그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와 치유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이 청년이 죽게 되었고 그 어머니가 불행 가운데 빠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행은 닥쳐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주님의 치유는 누군가의 믿음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신적 능력을 가져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서 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누군가의 공헌도 아니고 나의 헌신도 아니고 자격도 아니고 오로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셔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죽음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신음을 들어주셨고 우리를 돌아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다른 이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거나 무엇인가 좋은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성품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슬픔을 당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 불행을 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슬픔을 당한 사람, 그에게 찾아가 무엇인가 설명하고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인지 책임 소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고 가까이 다가가 불쌍히 여기고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모두 다 잃어버린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며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의 따뜻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